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몸이 아파 병을 낫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지? 누구지? 하면서 궁금해서 찾아온 그런 구경꾼들도 있었고요. 또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안에서 이제 앞으로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좀 책잡기 위해서 트집 잡아서 그를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 기회를 엿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주변에는 신실한 그런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참 신선한 충격이었죠.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나도 좀 합류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서기관이라고 하는 한 인물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뭐 출판 사업이 이렇게 활발하고 또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 속에서는 뭐 책 한 권 이렇게 뭐 출판하는 거 어려움이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책을 한 권 만들어내려면 많은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한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게 정말 그 집중하면서 글씨를 그대로 이렇게 베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네. 나 준인 줄 알았어. 이제 보니까 미안합니다. 늘 준이가 엄마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아까 소개를 못했네요. 그 필사본이라고 해서 성경을 일일이 이렇게 베껴서 성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경도 만들고 일반 책도 만들어야 했죠. 근데 서기관이 바로 성경을 정말 목욕 재개하고 한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으려는 그 정성을 다해서 성경책을 베껴서 또 한 권 만들어내고 또 한 권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자꾸 베껴 쓰다 보니까 말씀도 잘 알고 율법을 또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러한 그 한 인물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가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가 지금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 뭐 그 동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막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너무 좋아요. 뭐 그런 동기로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면은 병자 치유하는 것도 보면서 나도 좀 그렇게 비슷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동기를 가졌을 수도 있고요. 많이 보고 배울 수 있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거는 참 큰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들과 그 예수님이 결코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좀 경계하는 뭐 그런 사이였어요. 예수님도 막 이 사람들 많이 혼내거든요.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 또 가식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의 회칠한 무덤이요 하면서 심하게 혼내는 사람들이 이런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은 상당한 그 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이러한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냉큼 이렇게 받아주면서 환영한다, 웰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지 않거든요. 우리 같으면 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몇몇을 보면은 뭐 이렇게 갈릴리 출신이고 변두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기관 같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통하고 좀 똑똑해 보이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 데려다가 또 잘 훈련시키면은 더 크게 훌륭하게 일꾼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합류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이죠? 제대로 변변히 집 한 채 없이 뭐 이렇게 늘 나그네처럼 이렇게 떠돌아 다녀야 하고 또 쉴 곳도 마땅치 않고 이러한 생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지금 결단하지 말고 이러한 삶이 될 텐데 너 따라올 각오 분명하냐 이거예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죠.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 열정에.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한번 말을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가 지금 어디든 따라올 수 있다고 했니?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어.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이 만만치 않아. 서기관의 직업 버리고 따라올 수 있겠지. 뭐 친구들의 비웃음 감사할 수 있겠지. 그런데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나를 따르는 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고생스러운 길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까? 머물 집 없이 이곳저곳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먹을 거, 입을 거, 당장 마실 것이 없어서 고생스러운 그런 시간도 맞이할 거야. 그래도 따를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 그냥 감정으로 순간의 어떤 충동으로 아니면 좋아 보여서 멋있어 보여서 따를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고생스러운 일이 닥칠 때 여전히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를 각오가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입니다. 이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저쪽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묘사되어 있는,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를 이렇게 쭉 건너가시게 되는데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니라. 물론 예수님이 뭐 가판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처럼 항상 이런 생활을 하신 것은 아니겠죠. 때때로 뭐 편하게 이렇게 주무실 때도 있었겠지만 그냥 예수님의 일상이 그냥 이런 거예요. 전도자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늘 좀 고생스러운 그런 삶.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이 지금 맞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막 죽을 것처럼 막 놀란 일이 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풍랑이 몰아치면서 물이 배에 막 들어오고 배가 잠기게 될 이런 어려움 속에 이들이 지금 곤란에 빠진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아직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제자들도 뭐 이들의 앞길에 대해서 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길이 지금 이제 하나의 움직이는 동선을 통해서 비춰줄 때 하나의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좀 고생스러운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죠. 또 사명을 주시면은 그 말씀에 따라 또 어떤 공간적인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서 해외에 가서 선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이 필요한 이러한 지역이 저러한 지역 전도자로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그 명령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명령에 또 순종해야 하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좀 힘들게 보이는 그런 일들도 또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배우고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실. 아멘.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편한 것만 따라가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민 오신 여러분들을 따라온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 때로 일도 이렇게 도와드려야 할 때가 있고, 엄마 아빠 고생하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때로 어려워질 때 함께 또 고생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또 자녀들이 겪어야 할 좋은 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편한 길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즉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 자리에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있고 또 사역자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 가까운데 또 우리 신학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신학교 왔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신학생들의 입장에 있다면 그 각오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죠. 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힘들게 보이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여기서 안수 받고 지금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 월요일날 만났는데 목사님 몇 개월째 지금 사역자를 구하는데 안 와요. 저희 교회 안 와요. 그래요. 찬양 사역자를 구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조금 그 달라스에서 이제 한인들이 다 떠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한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교회 규모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약하죠. 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들은 말이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달라스에 있는 어떤 모 교회는 이제 규모가 큰 교회인데 거기에는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이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마치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줄을 서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뭐 가서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그 동기가 그렇지는 않겠죠.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왜 그런 규모가 큰 교회에는 신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정말 일꾼이 필요한 지역에는 오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동기가 좀 마치 큰 교회는 배울 게 있고, 이름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는 배울 게 있고, 또 이름 있는 교회에는 배울 것이 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으로 나도 이왕에 이제 목회를 위해 준비하는데 많이 배워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왕이면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는 그런 목사님 큰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배워야 하니까 내가 순서가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동기라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테넌 카운티 안에 어느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 참 은혜를 받거든요. 복음 중심의 어떤 십자가 중심의 말씀을 참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는데, 참 때묻지 않는 순수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세상이 주목하는, 그리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주목하는 교회들은 그런 이런 조그만 교회, 이런 목회자들은 사실 주목하지 않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문, 기독일보나 이런 신문 볼 때 목회자들의 어떤 설교 스타일, 인터뷰 이런 거 할 때 그런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의 어떤 설교 스타일을 연구해서 분석해서 신문 기사로 내놓은 걸 보지 못했어요. 훌륭하게 설교를 잘해도 그냥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인식 속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주목받는 위치, 아니면 어떤 중심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잘 쓰임 받고, 변두리 지역, 농촌 지역이나 도서 지역이나 시골 지역이나 이민 지역도 열악한 깊은 곳에
뭐 이민 사회 몇 명 안 되는 이런 데서 이런 그 목회자들은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이든 변두리든 모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또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변두리에서 사실 많은 은혜들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비아냥거리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랬고, 그 당시에도 이 서기관이라든가 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두리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든 배울 때가 있고 어디든 쓰임 받는 그곳이 귀한 곳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아멘 하고 어디든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름 받고 쓰임 받을 때 내가 지금 섬기는 그 일이 별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뭐 수적으로 뭐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목회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비교하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자꾸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싸움에 이런 걸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대상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좀 묵상하는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저희 큰아이 졸업식에 이렇게 참여하고 왔잖아요. 근데 1박 2일 동안 뭐 2번에 걸쳐서 졸업식을 하는데 제 아이 사진 찍는데 바빴어요. 이렇게 바쁘고 또 뭐 이렇게 이동할 때도 가서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아빠로서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제 아이예요. 그리고 그 졸업식에 중요한 분들, 유명한 분들이 와서 뭐 강사로 서시고 하지만 그분들보다도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제 아들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모든 사진의 중심에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일부러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막 풍경 사진 찍고 애는 막 여기서 막 뭐 이러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막 이러지 않고 애 따라다니면서 애를 중앙에 놓고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죠. 제가 그랬듯이 거기에 온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서 주인공은 각자 그 부모의 자식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다 자랑스러운 한 명 한 명의 자식들.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모임에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의 눈에는 온통 여러분의 자녀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의 1차원적인 그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원, 2차원에서 직선적으로 우리 애만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이렇게 소중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적인 하나님이에요. 통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동시대에 동시간에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주인공이고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각도에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인공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설령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도 우리가 머무르고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일,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그냥 땀을 많이 흘려야 하고 피곤해질 수 있는 일, 이거를 정말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선뜻 예, 아멘 할 수 없다면 이 서기관처럼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네? 이러한 어떤 반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화장실이 1, 2층 4개가 있잖아요. 뭐 1년 내내 뭐 청소를 누가 하는지 우리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데 지금 누군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여기 마실 물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거는 그 자리에서 뭐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통을 계속 갈아 끼우고 누군가 물을 가져다가 갈아 끼우는, 공급해 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식사 후에 이제 음식을, 쓰레기를 버리면 누군가 또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있고, 또 바닥 청소를 또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 골방에서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이런 것들을 하지? 이런 거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일들, 나는 평소에 관심은 없지만 내가 땀을 흘려야 하고 좀 굳은 일들처럼 보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별로 표시 안 나는 거, 근데 필요한 일, 그렇죠? 친교가 되려면 돌아가야 할 어떤 그러한 일들,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하고 있는데 표시가 안 나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왜?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만약에 한번 집사님이, 우리 형제님이, 자매님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저 그거 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고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정말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해라, 이거예요. 서기관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인데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제자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자였는지 몰라요. 가만히 이렇게 서기관과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좀 뭔가 내가 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하고 지금 순회 전도자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가족을 못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서기관에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좀 집에 돌아가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좀 머무르면서 아버지 잘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장사 깔끔하게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따라오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 봤지? 어렵지? 너 그거 미처 생각 못했지? 그래 빨리 가, 그러고 나서 와, 이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이 제자에게는 또 예수님이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2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마 이 제자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죽은 자가 누구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가족, 그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 남은 가족, 그들이 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서기관의 경우는 그의 성급한 결정에 신중할 것을 예수님이 주문하시는데 이 제자에게는 반대로 주저함 없이 따르라 촉구하시는 거예요. 서로 대조적이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신중해야 하는지, 왜 한편으로는 그대로 믿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지. 서기관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서기관이 알아야 할 것, 또 그 제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는 삶의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 곤란함이 찾아올 수도 있다. 주를 믿고 헌신함에 따르는 과정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라고 권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정직하게 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 받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그 복이 다 부자 되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은 세상적으로 다 잘 되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은 장수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믿어서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사업 그냥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마치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될 것처럼 우리 그런 식으로 사람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서는 안 돼요. 하늘 복이에요. 하늘 복. 주님 주시는 평강, 주님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또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경우들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마치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처럼, 예? 그러한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 믿을 때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고난, 시련 이런 것도 각오하라. 자, 제자에게는 좀 이따 따르겠습니다. 좀 형편 다 정리되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비록 위험이 있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믿음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시련 가운데 설령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믿음의 체험이 있다. 그래서 따르라 이거예요. 23절에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풍랑이 일고 배가 물결에 덮여 침몰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여 저희가 죽겠습니다. 일어나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꾸짖으시면서 풍랑을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심에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보시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물결, 풍랑 이런 어려움도 생기는데 놀랍게도 그러한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또 값진 어떤 그 사역의 열매와 풍성함이 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올 때 그를 바라보는 그 기쁨, 하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으면은 몸은 좀 편안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던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평안과 하늘의 복은 언제 임하냐면 때로는 내가 번거롭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몸은 피곤해도 그래도 내가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섬겨야 할 그 일에 참여하고 또 선교에도 참여하고 몸은 고될 수 있어요. 또 내가 물질을 또 많이 이렇게 써야 할 상황도 생기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뒤따르고 그런데 왜 그 어렵게 보이는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즐겁게 하고 자꾸 하고 또 하고 뭐 그렇게 섬기는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그거 안 한다고 막 옆에서 누가 뭐 막 채찍질해요? 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막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하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강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좀 고생스럽고 피곤하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건 평안이에요. 평안. 편안은 없을 수 있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평안이 주어져요. 평안과 편안의 차이가 있잖아요. 주님 섬기는 것거리 그냥 내가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나 좀 복잡한 거 싫고 이제 그냥 그래서 주일 예배 딱 1시간만 참여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살고 하겠다. 그걸로 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다. 이런 분에게는 영적 성장이 이렇게 더디죠.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몸은 좀 편안해도 내 마음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왜? 맡기지 못하니까. 일주일 내내 내 힘으로 막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눌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편안은 하지만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고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예수님처럼 이거는 뭐 이걸 우리가 비유적으로도 이 시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디든 가시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이런 풍랑이 있는데 그것도 각오하고 또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서기관이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과정 어디든 가겠습니다 할 때 그 자리가 그 어디든이 심지어 정말 힘든 상황, 힘든 사람에게도 가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즉 삶의 낮은 자리, 삶의 낮은 자리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저하던 제자에게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그 삶의 낮은 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예요. 남들이 선뜻 막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삶의 낮은 자리. 그리고 다급해요. 빨리 구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해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에 있는 것. 우리가 여러분 뭐 EJ 사역 이렇게 하지만 이게 때가 있어요. 저는 타이밍이 있다고 봐요.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5년 10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오는 자리에 막 몰려오지 않아요. 물론 새로운 난민들이 오면은 이렇게 찾아오지만 금세 이 아이들은 미국화됩니다. 영어도 이제는 애들이 뭐 잘해요. 요즘 애들 자기네 나라 말 안 써요. 차 안에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면은 다 영어로 얘기해요. 1, 2년 안에 애들 뭐 영어 쉽게 배우고 또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이제 삶의 자리를 정착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차지할 그 공간들이 이들에게 줄어들어요. 처음에 어렵고 고난하고 힘들 때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가난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 물질주의가 이 세속주의 가치관이 미국의 자본주의 가치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미국 속에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이제 자라면서 이 이민자들의 마음도 난민들의 마음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어떤 이런 것들로 마음들이 가득 차고 그러면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거든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들 구원해야 할 때 빨리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구원해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무덤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몹시 사나웠대요. 괴력이 생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괴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 불러버리고 소리 지르고 막 머리 풀어헤치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고 그냥 내박쳐 놓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죠. 귀신의 세력에 눌려서 그런데 이들은 처절히 이들의 영혼은 파괴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지금 그 물살을 헤치고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막 겁에 떨고 하는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거기 가셔가지고 뭐 대단한 어떤 뭐 영광을 누리시려고 뭐 기쁨을 누리시려고 뭐 유명한 사람을 만나려고 이런 고생하셨나? 그거 아니잖아요. 뭐 그 지방에 유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지방에 어떤 뭐 큰 부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뭐 예수님을 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막 어떤 그런 뭐 휴게 뭐 시설이 있어요? 큰 음식 잔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셔서 하신 거 딱 한 가지.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싶어.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 세상이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정말 처절히 낮아진 삶의 낮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 존귀하신 분이 염두에 두고 찾아가신 그 영혼, 만나주신 그 영혼이 그 귀신 들리는 사람, 그 사람, 처절하게 파괴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인생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에게 너 이런 데까지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제자들에게 이 불쌍한 영혼 빨리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장사하는 거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다. 중요하다 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너의 가족들이 있지 않느냐. 맡기고 나랑 함께 이 영혼 구원하러 가자. 따라와라. 시간이 없다. 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신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낮은 자리, 표시나지 않는 자리,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 해도 뭐 때로는 그냥 소리만 듣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묵묵히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아까 우리 어느 자매님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이 살아오신 모든 인생의 그런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발자취로.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친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처럼 전방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며 내가 삶의 낮은 자리, 고난당하는 이들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손길 발길이 머무른 그곳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 계신 이제 한국에 있는 어느 사모님하고 통화를 이제 했다며 이제 잠깐 들려주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가서 한국에 이제 교회 개척을 했어요. 한국에 오랜만에 나갔으니까 이제 친구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옛날 학교 같이 다녔던 동창들도 만나고. 근데 이들이 이제 다 50대 넘어간 이제 주부들이고. 그런데 보니까 다들 이제 자리 잡고 잘 사는 거예요. 도시에서 이렇게.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이 신앙도 좋아요. 아주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도 좋은데다가 삶도 이렇게 안정돼 있고. 근데 자기는 미국에서 이렇게 주님 부르심을 따라서 왔다가 다시 한국에 가서 했는데 교회도 개척하고 정말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이렇게 변변치 않게 이렇게 살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에 이렇게 이게 비교가 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쓰렸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친하니까 뭐 솔직하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 아내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위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 무슨 일이든 하고 어디든 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따르는 일이 귀에서 따라왔지만 잠시 좀 연기하고 미루고 싶게 만드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우선순위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눈에는 작은 일, 표시 안 나는 일, 그러나 충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강남의 대형교회 목회자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변두리에서 섬기는 신실한 종들도 눈여겨보고 계세요. 또 이 포토스에서 이렇게 주님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경기도 용인에서요, 팔복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제 간판을 걸고 하나의 그 사역 기관이에요. 근데 어떤 뭐 변변화 이런 뭐 건물도 없고, 그 최다분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가서 이제 지역사회 봉사 현장에 가서 이렇게 좀 탐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고아들 3명 데려다 키우고, 또 미혼모들 이렇게 돌보고, 그다음에 14분의 노인들을 이렇게 돌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건강하고 한 분 한 분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 같으면 거기에 와서 이렇게 얹혀서 계시지 않겠죠. 치매 환자, 뭐 중풍 환자,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뭐 다 한결같이 14분의 노인들이 가족들도 포기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을 우리 또 어떻게 다 여기 이렇게 오게 돼서 이분들을 섬기는 분이 있었어요. 이 최다분 전사님은 어린 시절을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답니다. 대인 공포증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나는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에서, 그 집도 그냥 이렇게 초라해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돌보더라고요. 뭐 국가기관에 이렇게 등록된 정식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부 지원도 없어요. 그런데 묵묵하게 이렇게 섬기시는 분.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어느 분의 눈이 머물러 있겠어요? 어느 분의 손길이 머물러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주님의 손길이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그분은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낮고 소외된 그 세상이 버린 그 무덤 사이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완전히 내박쳐둔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찾아오셔가지고 그 수고롭게 피곤한 중에도 바다를 건너서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하시거든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 한번, 오늘 본문 내용 찾아보세요. 딱 한마디 하시거든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셔서, 막 귀신들이 그러니까 가라 이 한마디 하시고 그냥 오신 것 뿐이에요. 와서 가라, 그 한마디 하시러. 그런데 주님의 발걸음이 이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자됨이라는 게 뭔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정말 돌려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그 서기관, 너가 정말 변함없이 따라오길 바란다. 그런데 이런 대가도 지불해야 한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따라오라. 나는 네가 따라오길 바란다.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뭐 이 거리 저 거리 막 데리고 다니시고 이러시진 않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 또 영적인 어떤 인도자를 통해 우리 가르침을 받고 안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이거는 그러한 가르침에 내가 신실하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래서 교회 안에 눈에 띄는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때로는 힘든 일, 힘들지 않는 일, 이런저런 사역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또 당할 수도 있고 또 희생도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게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서 갑시다 할 때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게 어디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제자의 각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특별히 여름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어떤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만나를 좀 잠깐 좀 브레이크를 하고, 우리 만나 섬김이들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 좀 같이 이 부분을 좀 의논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근데 여름에 좀 다시 좀 재정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좀 1:1 성경 공부 양육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습관들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는 형제, 또 자매는 자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습관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 공부도 우리가 하고, 또 가을에 새롭게 또 말씀 공부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성경 공부에도 이렇게 참여하고, 이러한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너가 다른 누구인지 이렇게 뒤돌아보시거나 당신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바로 나라고 하는 거.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 주님이 명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 주님 따르렵니다, 순종하렵니다, 배우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